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 초하루입니다. 금년 2567년도는 윤달이 들었죠. 그래서 윤달에 마산, 관수사, 또 함양 세 군데도 둘러보시고, 벌교에서도 오셨을 때 제 얼굴 봤죠? 그때는 마산에 올 줄 모르고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게 공덕이 되었는지 하여튼 몰라도 그렇게 삼수술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해와 달에 운행이 있는데 해는 일정하게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돌고 크기도 항상 똑같습니다. 구름이 껴서 안 보일 때는 있지만은 해가 뭐 원이 조금 작아졌다든지 커졌다든지 하는 거 봤습니까? 항상 동그랗죠?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동그래졌다가 이질해졌다. 그러죠? 어쨌든 달이나 그 다음에 해나 또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 또 그 주변에서 보좌하는 별들 북두칠성, 요런 별들이 지구하고 서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땡기고 놓고 줬다 뺏었다,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왔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상의 상관이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무하다. 너가 있지만 너는 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몸은 지수화풍이요 마음은 생멸하는 그런 것들이 연기적으로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그래서 운행 질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바로 12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지만은 본 바탕은 지구, 즉 나지만은 주변에 있는 해와 달의 기운을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 현상들이 생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양은 그대로 구름만 좀 꼈다가 좀 먹구름 꼈다가 맑았다가 하면서 하지만은 항상 그 가지고 있는 양의 기운은 그대로 있지만은 음의 기운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변화가 생기겠죠. 우리도 뭐 줬다가 뺏었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이 커졌다가 작아져서 캄캄해져서 안 보였다가 이제 막 자라나려고 하는 그 첫날이 초하루 아닙니까? 초하루이기 때문에 운행의 질서상 캄캄한 가운데 새로 뭐가 생겨나니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변화. 이렇게 변화하고 움직일 때 그것을 절기다 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초하룻날에 새로운 기운이 싹 들어오니까 이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은 무난하게 달이 커져갖고 영향을 순조롭게 미치지만은, 만약에 커졌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하룻날하고 또 보름날은 달이 다 커져갖고 이제 더 이상 커지지 못하죠. 이제 찌그러들고 이질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기운이, 음의 기운이 가득 찼다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요때 기운의 변화가 있다. 요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을 찾아와서 신중님을 찾아뵙고 쌀공양도 올리고 또 동참불공도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변화하는 이 시절에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온하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변화는 초입에, 또 이절에는 초입인 보름달 상망에 이렇게 불공을 올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 불자님한테 아무리 초하룻날 불공 또는 보름 불공 오지 말아도 옵니다. 알아서.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런 날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 간의 초하루 동참불강, 그 다음에 보름 동참불공을 올리지만은 특히나 이 일일날에는 부처님의 각각의 맡은 바 부처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담당하는 불보살님이 계신데요. 초하룻날에는 새 음의 기운이 생겨나니까 정광 부처님께서 이날은 내가 책임질게.
하고 책임지고 제를 올리면은 그 복을 받는다 해서 정광부처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정광부처님은 누구냐? 저기 불국사에 가보면은 거기 불국사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에 딱 가보면은 앞에는 석가탑, 다보탑이 있고 부처님 불상이 있으면은 옆에는 요쪽에는 제화갈라보살, 요쪽에는 마이트레이야 위륵보살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난존자, 여기는 가섭존자가 계세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석고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먼 옛날에 500생 전에 먼 옛날에 선해동자라고 하는 수행자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불법을 아직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디팡카라 따라해보세요. 디팡카라. 안 따라하는 분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디팡카라. 예, 그것은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제화갈라. 좀 비슷하죠? 음력하면 제화갈라, 또 디팡카라 부처님. 또 의역 뜻으로 번역하면은 연등불, 불탈 연자, 등불 등자, 불처럼 환해서 번뇌를 없앤다. 그분을 다시 또 정광불이라 하기도 합니다. 무구 정광불. 그래서 이 정광불께서 이날 초하룻날은 특히나 내가 관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서원한 날이기 때문에 초하룻날은 정광부처님이 제일이다. 그다음에 보름날에는 아미타 부처님 제일이다. 뭐 그래서 우리 지장제일, 관음제일, 뭐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 등등이 많죠. 근데 그거 다 하면은 너무 좀 힘들고 생업도 해야 되니까 주로 초하룻날, 보름날 한다. 그래서 이 정광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선해동자라고 하는 한 청년이 딱 보니 너무나 거룩한 부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아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구나, 뭔가 공양을 올려야겠다 해서 가장 좋은 공양이 물론 뭐 쌀공양도 있고 육복공양이 있는데 인도나 이런 데서는 꽃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미얀마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 절에 들어갈 때 꽃다발을 이렇게 목에 막 걸어주고 그러잖아요. 꽃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플라워, 꽃 공양을 좀 올려보겠다 해서 꽃집에 가서 꽃을 살려는데 꽃집의 아가씨는 어떻습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야, 이 꽃을 어디 가서 살고 하고 꽃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샀는데 마침 한 여인이 꽃집의 아가씨가 꽃을 7송이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선해동자가 그 꽃을 나에게 파오 하고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따따 불러줄 테니까 파시오. 아 싫다니까 왜 자꾸 죽은답니까? 그래서 그 꽃으로 뭘 하는 것이오 하니까 연등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국에 있는 꽃집을 다 뒤져봤지만 꽃이 없으니 제발 좀 그 꽃 좀 파시오 하고 하도 간청을 하니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아 그 남자 너무 잘생겼거든. 그러면 조건이 있소이다. 무엇이요? 나와 결혼해주면 꽃을 팔겠소. 좀 세게 나갑니다. 야, 꽃하고 결혼하고 이게 바꿔야 되나? 그런데 이 여자는 꽃을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꽃 나고 꽃을 뭐 결혼으로 바꾼다면은 그렇게 하겠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또 그래요. 뭐냐 하니까 금생에는 말고 다음 생부터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공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어쩔까 하다가 그래 어차피 금생에는 저 사람도 공부해야 되니까 다음 생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좋다 하고 약속을 하고 7송이 꽃을 받아서 그 여인이 2송이는 내 거고 5송이는 결혼의 대가로 당신을 주겠다. 그래서 7송이를 몽땅 들고 디팡카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 택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가서 디팡카라 부처님 앞에 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뭐 저기 집회할 때 보면 뭐 10만 명, 20만 명 모이잖아요. 부처님한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해동자가 꽃을 들고 부처님한테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꽃을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덕으로 내 생에는 꼭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원하고 던지니까 그 꽃이 빙빙 돌면서 다른 꽃은 떨어져도 부처님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기에 훌륭한 수행자,
선해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는데 그는 내생에 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많은 사람을 제도할 것이다. 물론 뭐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을 빨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혼할 때 결혼이라 안 하고 화혼이라 합니다. 화혼시. 꽃화자 결혼 혼자. 왜냐하면 꽃을 줌으로써 그 여인과 선해동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생부터. 그런데 선해동자가 다음 생부터는 결혼한다니까 그때부터 태어나면 둘이 결혼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자그마치 500생을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인도에서 결혼하는데 그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시달타 태자와 야쇼다라는 공주로 또 결혼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끝없는 인연이고 나쁘게 하면 지긋지긋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인연을 맺고 성불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공양 한번 올리고 꽃공양 한번 올리고 또 등불공양 하나 올리는 것이 공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생에는 꼭 성불하고 현재의 모든 죄악이 없어지기를 발언하는 그런 발언과 원력과 소원이 가득하다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크게 과보를 내줄 수 있습니다. 불국사를 지었던 그 모량리의 김대성이를 찾아온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를 시주에서 만개를 얻으리라. 이 정도면 투자 대비 수익이 괜찮죠? 그 스님이 한 개를 심어서 만개를 얻으리라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김대성이는 시주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평 스님께서도 삽할 때 등을 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등을 달면서 발언하면은 하나 우리가 시주한 공덕으로 10,000개 이상의 큰 공덕이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우리 벽시 하나 심었는데 이만큼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등불 공양이라도 우리는 그 과보가 분명히 있으니까 크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팔 잘 치러야겠죠. 네, 본선도 해주시고 화주도 해주시고 시주 잘 하셔서 사팔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불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